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2015년이 아직도 4주나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2015년도도 아직 4주나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꼭 응답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 받으십시다. 오늘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노년 웰빙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좀 생활해 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이라 그러니까 10가지가 담겨져 있겠지요. 1 하면은 일일이 따지지 말자 그럽니다. 2 이유를 대지 말고 살자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젊은이의 행동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3 삼삼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 사생결단하고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감싸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 예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마음이 됩니다. 6 육체적인 스킨십을 하면서 살자.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좀 우리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허그 이렇게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7 70%에서 모든 일을 만족하면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8 팔팔하게 살자. 아주 힘있게 살자는 얘기겠죠. 9 꾸질꾸질하게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10 열어라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부터 10까지 생각해보면 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지요? 근데 이렇게 다 안 되면은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가만히 보면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저도 공감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가고 여유 없게 살아갔는지요. 이 1부터 10까지 가만히 보면서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열지도 못하고 지갑도 열지 못하고 모든 거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삽니다. 일일이 따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유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 또한도 10가지 모두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변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명하냐면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마음은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답은 늘 자신만 생각하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요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기회에는 말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5번째 교회 4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진을 잠깐 여러분들도 보실 텐데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또 돌무대기 사진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돌무대기만 봤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수천 년이 흘러면서 1000년, 1500년이 지나면서 저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지구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마을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 교회는 흔적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4대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그럼 뭘 보여주냐면요
그냥 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4대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이제 기둥이 큰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저게 신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요, 신전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상이 얼마나 우리들 삶 가운데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이 신전이 지금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아주 시작되어져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게다가 지형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어떤 세력이 와도 이 도시를 범할 수 없는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노력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어떤 적으로부터,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그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4대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아주 사치스럽고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한 도시로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4대 사람들은요, 외부 침입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에 난공불락처럼 굉장히 아주 성벽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나쁜 세력도, 어떠한 적군들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방어의식도 없고요, 어떤 위기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이제 교회까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4대 교회 성도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생활이 이제 자리 잡게 되냐면요, 명목상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즘 세상에는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라는 얘기예요. 안나가 교회예요. 안나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명목상 교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 성도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도 않는, 사실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우리 주님은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온전히 되살려서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또 주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끝까지 죽은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도연히 이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심판하시며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4대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꾸중만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꾸중만 들으면서도요, 그 가운데 몇몇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칭찬을 듣게 돼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는 그런 변명은 이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 4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볼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적인 물질과 부와 또 물리적인 안정을 만족하게 산다면요, 명목상으로는 성도라고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도연듯 임할 때에 저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의 재림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예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져서 이를 갈며 울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내 자신이 과연 생명력이 충만한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죽은 교회라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의인이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럽혔다는 것은 죄로 물들였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곧 신앙의 정절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을 종종, 아니 가끔씩 듣더라도 들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어쩌면 매일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종종 듣습니다. 어떨 때 듣습니까? 남들에게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내가 이기려고 할 때, 내가 남들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할 때에 남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용이 어떻든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속에서 끌어넘치게 돼요.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는 말 속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속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은 양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평상시에는 하지 않아요. 자신이 불리해지면 그 말을 시작하게 합니다. 자신이 이길 자신이 없으면요,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위축되고 그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조금 뒤로 물러설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리고 불리한 사람이 직분을 들먹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꼭 이기려고 하면은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그런 이야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남을 들먹이기 전에 내 행동과 내 말에, 내 심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새 남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쉽게 얘기합니다.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들은 상상도 하지 않고요,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단정짓고 단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거룩한 열뻗침이 막 솟아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열을 식히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 끝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뜻이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른 뭔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이다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할진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내 믿음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정체성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정체성 중에서는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요, 악한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신앙의 정을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뎌냈겠습니까? 남들 다 똑같이 악을 해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몇몇들도요 다 똑같이 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나는 선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야, 너만 잘났느냐, 너만 올바로 믿었느냐, 너만 하나님 만났느냐 하면서 얼마나 핍박하고 찔러내겠습니까? 모두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성도들은요,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한다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올바른 절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삶이 신앙적인 사면초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갖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덕수교회에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더러 사람의 평가에, 아니면 더러 일중심적인 사고의 기준을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이 지극히 남들 기준 평가에,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또 남들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남들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모범을 보이고 참 열심히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도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내가 해 뭐해? 나는 누구누구는 주방에 들어가보지도 않는데 내가 해서 뭐 할 건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무릎 아파서 무릎 주사 맞으러 가야 돼.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들이 안 했는데 내가 왜 하나 그런 걸? 나도 부담스럽고 나도 힘들고 나도 신경 쓰여. 내가 뭐하러 해 그걸?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뀌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누구누구는 주방에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내가 들여다볼 거야. 아멘 하신 분들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덕수교회에 분명하고 정확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면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지만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면요, 지금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했던 그 회개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자기의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복받으며 새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함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거예요. 때때로 외롭고 힘들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해할 줄도 몰라요. 핍박할 줄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그 겨냥질하면서 그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굳게 승리하며 나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이름만 파는 바리새인들과 같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성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았지만 사실상 죽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았지만 죽은 교회라 칭함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 심령들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재단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에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인의 일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